네, 안녕하세요. 통일사상 제4장 가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구를 통하여 훌륭한 덕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데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선구도 참 좋지만 마태복음 5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위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여 보통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보훈이라고도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기록된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덕목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같이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니체, 포에르바, 마르크스, 러셀, 사르트르 등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유실론과 무실론의 이론적 대결에 있어서 기독교는 패배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무실론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가치관에 대한 공산주의의 의도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사랑이나 인류애를 부정하고 진정한 사랑은 계급애 또는 동지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계급을 넘은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프롤타리아 측에 서거나 불주아 측에 서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류애를 부르짖는 것은 말뿐이며 실제로는 인류애를 실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계급사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얼른 들으면 확실히 계급애가 현실적이고 기독교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종려와 같은 기독교의 신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근에 이르러 제3세계의 해방신학과 종속이론이 대두된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신학에 의하면 예수는 그 시대에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혁명가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참다운 기독교인은 사회혁명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은 공산주의의 계급애와 부합하는 것이니 현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속이론도 제3세계의
빈곤은 선진대국과 제3세계와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제3세계가 빈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제3세계는 선진제국, 즉 자본주의 제국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해방신학과 마찬가지로 종속이론도 공산주의와의 제휴를 도모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종속이론은 공산주의와 같은 확고한 철학, 역사관, 경제이론이 없으므로 결국은 공산주의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가치관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교에는 다음과 같은 등목이 있습니다. 오류는 옛날로부터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동우유신 등이 인륜의 기초가 되었으며 맹자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덕은 맹자는 인의예지의 사덕을 강조했습니다. 후에 한나라 철학자는 여기에 신을 더하여 인의예지신이라는 오상의 도를 세웠습니다. 사단은 맹자는 척언지심, 즉 불상이 여기서 언짢아 하는 마음, 또 수호지심,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사양지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을 사단이라 하여 각각 인의예지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팔조목이라 하여 경물치지나 성이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의 가치관에는 충효의 가치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교, 특히 공자의 등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이며 인의 기초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 있어서 하늘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유교의 가르침은 봉건시대에 있어서 지배계급이 일반 대중을 순순히 복종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계급 지배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오늘날의 권리, 평등과 다수결 원칙을 취지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유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교의 등목들은 오늘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였으며, 더구나 사회가 도시화되고 가정이 핵가족함으로써 유교적 가치관은 더욱 붕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은 가중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등목은 자비이지만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행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수행생활을 통하여 청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사제의 이치를 깨달아 스스로 아르한의 제자가 되기를 이상으로 하는 불도 수행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이문과 녹각이라 하여 부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홀로 불멸의 진리를 깨달아 자유경에 도달한 성자를 말하는데, 그런 것을 통과하고 성부를 위해서 수행에 휩쓰는 이의 총칭으로서 위로는 부처를 따르고 아래는 일체 중생을 좋아하는 부처의 거금되는 성인으로서 보살, 또 부타, 불타, 스스로 불교의 대도를 깨달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비는 보살, 불타의 단계에서 이를 실천하게 됩니다. 청문이나 녹각의 과정에서는 아직 자비를 실천한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변화한다는 것, 즉 무상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 생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연각, 죄송합니다. 즉 무상하다는 걸 자각지 못하고 현실 생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행 생활을 통하여 집착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착에서 떠나고 이 고에서 해방하는 것이 곧 해탈입니다. 이처럼 해탈하여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참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의 사상을 체계화한 것이 사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즉 사제란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합니다. 고제란 현실에서의 삶은 모두 고통이라는 가르침이고, 집제는 이 고란 고통의 원인은 끝없는 집착, 그러니까 지배에 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멸제는 열반의 경지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고통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도제는 열반에 이르는 데는 올바른 수행의 길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길이 팔정도인 것이고, 여기 다시 한번 팔정도, 즉 8가지 덕목에 대해서는 나열해 보면, 먼저 정견으로 모든 편견을 버리고 만물의 진상을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과,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 살생이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명, 정법에 따른 바른 생활을 하라는 것, 정념, 잡념을 떠나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언제나 잊지 말라는 것과, 정정, 번뇌로 인한 의지로운 생각을 떨어버리고 바르게 정신을 집중시켜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것과, 정사유라 하여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 정정진, 일심으로 노력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악을 낳지 못하게 하고 선을 발생하게 하라는 이런 팔정도의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괴로움이 생긴 원인을 추구하고 12항목의 계열을 세운 것이 12인연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갈애로서 그 안쪽에 무명이 있다고 합니다. 무명이란 진여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데, 고통이나 번뇌는 본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서 이 무명에서 일체의 번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6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6바라밀입니다. 첫째, 보시로서 자비심으로 남에게 조건 없이 베풀 것, 그리고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 인신, 고통을 참는 것, 정진, 불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선정, 정신통일을 하는 것, 그리고 지혜, 옳고 그른 것을 또는 선악을, 시비를 판단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욕, 고통을 참는 것을 인욕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8정도나 6바라밀 등의 덕목의 근본이 되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주의 본체로서 진여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관의 내용이 훌륭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취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불교권의 가치관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교 가치관의 설득력이 약화된 원인은 불교의 교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주의 본체라고 하는 진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우주만상의 제법이라고 하는 이 제법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연기되었는가 하는 것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무명은 왜 생겼는가 하는 근본적인 해명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현실 문제, 즉 인생 문제나 사회 문제, 역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수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이 현실 문제의 해결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등입니다. 그 외에 공산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공격하곤 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착취, 억압, 빈부격차 등의 사회학이 충만해 있는데 그 원인은 무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 내의 모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개인의 구제를 위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요, 문제 해결의 회피인 것이라고 합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 주장에 따르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미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공격에 올 때 불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반론을 그동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 중에서 마호멧이 가장 위대하며 경전 중에서 코란이 가장 완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을 마호멧과 같은 예언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 이외에 모세 오경,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서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덕목에는 유대교나 기독교의 덕목과 공통되는 점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슬람교회는 육신과 오행이라는 믿음과 실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육신이란 신, 천사, 성경, 예언자, 말세, 천명에 대한 믿음을 말하며 오행이란 신앙 고백, 예배, 금식, 기사, 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알라신이며 알라는 절대 유일하며 창조주일 뿐 아니라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이러한 어떠한 신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슬람교의 신학자들은 99가지의 속성을 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깊은 자비, 넓은 자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덕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비 또는 자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교의 가치관에는 본래 타 종교의 가치관과 공통성, 조화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이슬람교 내부에서의 교파 간의 싸움, 타 종교와의 전쟁 등 심각한 대립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립에 편승하면서 공산주의가 침투하곤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인류에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파 간의 싸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계급 사이에 있어서 계급애가 있을 뿐이라는 것. 이래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이슬람교와 타 종교와의 대립을 이용하면서 이슬람교 국가의 일부를 침공 또는 용공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내적으로 교파 간의 대립을 보일 뿐 아니라 외적으로는 타 종교, 즉 유대교나 기독교와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같은 종교 내의 교파끼리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와 진리를 믿는 타 종교와 이 같은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일반인에게 대해서 이슬람교의 가치관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이외에 인도주의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본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인도주의가 휴머니즘으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은 구별됩니다. 휴머니즘이 인간의 해방을 목표로 삼고 인격의 자주성을 추구한 사조인데 비하면 인도주의는 윤리적인 색채가 강하며 인격의 존중, 박애주의, 사회동포주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인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막연한 사고방식이 인도주의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 문제가 명확히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도주의는 공산주의 공격에 대해서 약점을 노출시켜 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인도주의적인 어느 경제인이 있다고 합시다. 공산주의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인간으로서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와서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출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부르주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우리들은 인민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비판할 때 양심적인 청년들은 반론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의 공격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과거 적지 않은 인도주의자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오늘날에 와서 물론 그들은 공산주의가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래의 여러 가치관들이 오늘날에 와서 그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 전통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길은 확고한 신관의 틀 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절대 가치와 가치관의 통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